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세 번째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과일을 따먹은 그 인간의 타락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 현장이고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주제 선구로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았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고 또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했던 그 존재가 형상대로 만들고 모양대로 만들었던 그 인생이 범죄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피하였음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창세기 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소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 이것이 바로 언약의 문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문, 바로 율법을 파기한 행위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의 문, 율법을 파기한, 언약을 파기한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를 범한 이 범법자들, 이 뱀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동물계, 식물계, 이 땅들이 어떠한 저주가 임하였으며 또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표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주제로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생이 추방되는 이 사건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바로 언약의 문을 파기한 것이다. 인간의 타락, 이 선악과 사건은 바로 언약의 문을 하나님께로 가는 이 언약의 문을
파괴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언약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의 문.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바로 언약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고,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어겨버린,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너희가 영생하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바로 이 율법, 언약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바로 이 율법을 어김으로 언약의 문이 닫혀버려서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죠? 은혜, 그죠? 은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엇 할 수 있는 의지와 무엇 할 수 있는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이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으므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이 첫 번째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율법을 아담과 하와는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로 이 율법, 이 언약의 문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영생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율법, 그러면 아마 여러분 토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 그러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은 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요, 이것을 토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이 다트라는 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는 뭐냐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여기 밑에 있죠? 다트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다트는 이 자체가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트,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트는 이 타우, 이거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그래서 요 다트 할 때 요 달렛은 이것은 문을 의미합니다. 상형 문자로요. 그 다음에 타우, 이것은 십자가 또는 바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다트를 첫 번째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백성,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다트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이 인생에게는 이 다트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 바로 이 다트를 어겨버리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죄를 범한 이 불의한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 언약의 문,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문이 닫힌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의 도구 강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간사하고 강교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바로 그 뒷부분에서 우리는 이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강교한 이 꾀임을 이 약한 하와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접근해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벌써 이 하와의 마음을, 하와의 정신을 이렇게 혼돈시키는 첫 번째 질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임의로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강교한 이 뱀은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이렇게 가감해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인간 이 하와에게 유혹해 온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도구 이 뱀은요, 이 옛뱀, 곧 이 시대의 용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고 저주받게 했던 이 옛뱀, 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교한 꾀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여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 에덴 동산에서 여인을 깨었던 이 옛뱀이 지금은 용으로, 붉은 용으로, 큰 세력을 얻은 용으로 등장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3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날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하나님의 역사, 또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지금까지 어둠의 주관자로서 역사해왔던 이 용이, 이 붉은 용이, 이 옛뱀이,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공중에서 쫓겨나는 장면,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이 붉은 용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고 다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 뱀이 지금은 큰 세력을 얻고 머리가 7이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온 7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시험과 유혹에 직면한 인간. 자, 뱀이 지금 강교한 뱀이 이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이 타락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언약의 문, 바로 율법을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어기는 바로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했죠. 바로 이 뱀의 첫 번째 이렇게 뒤틀린 질문, 이 더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강교하게 꿰이려고 던졌던 그 질문에 바로 이 하와는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기 하지 않은 말을 더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죠.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빼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와는 바로 이 타락의 현장,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현장에서 나타난 바로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이 사단이 인간에게 한 거짓말은 뭐냐면 사단이 한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바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심판이 없다. 심판은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심판자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 인생을 즐겨라. 마음껏 너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라. 인생은 하나뿐이니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저 세상이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니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처음부터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꼬셨고 지금도 그런 말로 인생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으로 한 거짓말이 뭐라고요? 심판이 없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심판을 말씀했는데 사단은 그런 것 없다라고 심판이 없다라고 심판을 무시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하였고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된다. 바로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 마귀가 쓴 방법이죠. 사단 마귀가 이것 때문에 타락했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의 발로에서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로 쫓겨나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욕망을 드러냈던 사단 마귀는 바로 인간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더하고 빼는 말씀 가감에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바로 범죄함에 이르렀고 불순종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감에
이 중요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계시록대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동참해서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 이 완성의 역사에 동참하라.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이 타임 테이블 시간표를 잘 보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잘못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완성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의 책, 이제 회복의 책인 바로 요한계시록 제일 끝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엄하게 가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가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들이 그 인생에게 더하여지는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감해버리면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냥 해보시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 이대로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제하여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엄히 경고하시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하와의 이 말씀을 가감했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인간과 만물의 타락과 저주와 이 불순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는 완성을 하실 터인데 이 말씀 또한 가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완성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심을 따라 이 말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쭙고 신중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강교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면서 이 흐려진 이 마음 상태에서 인간은 드디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기도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참 뱀이 강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남편, 이 아담에게 공격해오지 않고 이 간접적으로 들은 이 여자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 공격해 왔고 결국 이 사단 강교한 이 마귀의 계계는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이것을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줌으로 함께 공범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타락의 원인, 왜 이 하와가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하와의 눈에 지금 이 사단 마귀 이 뱀이 이렇게 먹으라고 한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그 귀에 들려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고 이 일에 성공한 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동일한 유혹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을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게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단 마귀의 여전한 유혹 방식. 아까 뭐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알고 이렇게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받고 타락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단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이 땅을 장악한 이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이 악한 인생들이 이 땅의 문화들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바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여서 인간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적인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세상이 뭘까요? 그냥 월드, 그냥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세상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
인간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 우리의 세상이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들만의 세상, 무엇을 찾기 위한 즐거움을 찾고 감동을 찾고 그리고 칭송하고 노래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 안에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서 영웅을 만들어내서 이 영웅을 향하여 칭송하고 그죠? 그리고 찬송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거두는 승리에 박수를 치고 또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하면서 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획득되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슬픔에 잠기고 울고불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의 모든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곧 하나님이 세상이 되는 그 인간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인간의 세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부귀,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이 뭐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 육신의 정욕이니까 먹음직이다, 그죠? 육신의 정욕은 1번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니까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니까 탐스러움이죠. 자,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인데 지금도 이 땅의 어둠의 주권자가 인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단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동일한 방식으로 누구도 유혹했다고요? 예수님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 3장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렇게 내던져지죠.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첫째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만회하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에 그에게 붙는 인생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시험 받아서 넘어진 그 현장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진 현장에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쓰러지고 넘어짐을 이제는 회복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네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해오는 마귀를 이겨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 자, 네가 그 말대로 한번 이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한순간에 졸지에 스타가 되고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는 그 바로 이생의 자랑. 야, 저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네. 분명히 뭔가 있다.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순간에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유혹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죠. 그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생의 자랑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원어에 보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세상의 영광 아름답지? 천하만국에 있는 것 좋은 것 많지? 이 안목의 정욕 보여주면서 유혹한 거죠.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너 예수야, 너 이거 찾으러 온 것 아니냐? 네가 창조한 이 세상 내가 뺏었다고 다시 이것 천하만국과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찾으러 온 것 아니냐? 간단하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고개 숙여 머리를 땅에 대고 나에게 부복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님의 눈에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에 호소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 안목의 정욕도 이기심으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범죄하여 이제 부끄러움을 깨닫고 수치심을 깨달은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해 입었다고 그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의 수치,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수치를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가려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써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행위를 옳게 하여도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다 잎사귀같이 말라 비틀어져. 그것들을 통하여서는 너희의 죄의 수치를 감출 수 없단다. 제거할 수 없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은 다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를 상징한다. 무슨 의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 치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이 죄를 범한 우리 인생과 만물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죄로 인한 결과,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 수치심과 이 두려움이 인생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숨었죠. 왜 숨었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수치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죄로 인하여 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 전에도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그때는 수치를 못 느꼈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이 벗고 있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이 수치심이라고는 없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디어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죄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왜 두려웠을까요?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자, 하와보다는 아담이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귀에 쟁쟁거렸을까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엄한 경고가 그의 귀에 쟁쟁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바로 범죄한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이 결과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는 첫 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두 번째 소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책망은 아주 준엄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내포한 이 깊은 사랑을 담고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죽음이 엄습해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벗었음으로 인한 그 수치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여자 그가 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책임을 그 아내에게 돌려버립니다.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이 범죄한 인생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책임 전가. 어디에선가 책임을 물을 만한 곳을 찾아서 나의 책임을 거기에다가 돌리는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이 나쁜 이 죄의 결과가 이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이 범법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셨느냐? 첫 번째 범법자인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라는 저주를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는 이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에 대하여 먼저 저주하시고 그 장래 운명을 이렇게 예고하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 들짐승으로서의 이 뱀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주관자인 사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것은 바로 이 뱀을 주관한 이 사단에게 동일하게 함께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뱀에 대한 이 가혹한 저주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바로 이 사단에 대한 저주로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치명상을 입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이 머리가 상하는 것은 뱀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바로 이 뱀을 저주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원시 복음이라, 처음으로 계시가 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성취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마리아고, 여자에게서 난다는 말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성취가 되어서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에 바로 이 동물계에도 아울러 함께 저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에 동시에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땅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저주의 형태가,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약육강식에 바로 이 비참한 세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약육강식,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이 동물들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다고 그랬나요? 채소를, 그죠? 채소를, 식물을 하나님께서 먹이로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저주받은 이후부터 바로 이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저주가 임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두 번째는 하와 여자에게 내린 저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특별히 이 여인 그러면 해산하는 일을 하죠. 임신하여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처음부터 고통이 없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더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약간의 통증은
느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그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것이 범죄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린 저주를 보겠습니다. 자,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렸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힘겨운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노동.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일이 노동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신성한 노동이었죠. 인간은 그냥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그 노동을 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냥 일상적인 노동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사리 되지 않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고하여야, 힘겨운 노동을 하여야 먹고 살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땀을 흘려야 힘겨운 노동을 해야 네가 먹고 살 거다. 네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또 네가 먹고 살려면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힘겨운 노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전에는 도처에 널린 것이 먹을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는 힘겨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무엇을 언급했다고 그랬죠? 바로 땅을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계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주받은 만물이 회복이 되었나요?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땅과 동물들과 이 식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나요? 바로 이때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바로 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 땅, 하늘, 모든 자연 만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법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의 표시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계시된 구속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 이 죄인들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가죽옷이
이 가죽이 공급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치러야 되죠? 어떤 동물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죽옷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의 이 죄를 제거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예시하고 상징이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그 물건이 뭐냐? 바로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 잎은 인간의 의라고 그랬죠. 인간의 의는 무슨 뭐와 같다 그랬죠?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시는 이 가죽 옷은 이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옷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되는 인간. 자,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한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요. 3장 24절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셨다.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 임재 앞에 있지 마라. 나의 거룩한 땅에 여기 있지 마라 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쫓아낼까요? 아니죠. 이 내보냄을 당하고 쫓아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죄의 오물이지요. 죄의 오물. 바로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다시 쫓겨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오물이 있는 바로 이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인간에게 묻은 이 죄의 오물, 이 오염물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오물,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겨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 생명을 지불하고 율법을 어긴 이 아담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고 죄는 없어지고 율법을 다 지켜 의를 획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에게 죄 없어지는 은혜와 의의 옷이 입혀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죄인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죄를 없애시는 일과 의를 입는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땅에서는요, 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땅, 이 지구 땅에서 죄의 오물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바로 심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어디서 예표가 되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쫓아내시죠.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 있는 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여호수아, 예수와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땅인 지구 땅에서 이 가나안 7족 족속 같은 이 죄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정복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악인들을 축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에서 칠족속을 쫓아내는 사건,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쫓겨난 인생,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행위의 언약을 파기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그게 바로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 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첫 번째 율법,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 그것은 뭐냐? 이것을 어겼다는 것은 첫 번째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어겼는데 이 법이 뭐라 그랬죠? 다트. 그렇죠? 다트. 자, 율법 그러면 토라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모세오경. 이것을 율법서라고 할 때에 이 토라라는 말을 쓰고요. 이 법이라는 말은 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언약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문, 율법을 파기하고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바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것입니다. 언약을 깬 자의 말로가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추방이고 바로 이것은 무엇이 깨진 거죠? 임마누엘이 이제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가 된 것이죠. 자, 언약의 문을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이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건져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법을 주시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을 어기면 내 백성이 안 된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의?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지금 똑같은 원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지만 누가 이 법을 다 지켜 행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죄가 없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삶을 사셨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도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법을 어겼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신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오는 자에게 그와 하나 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이신 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 방식, 이것을 이신칭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래서 언약의 문을 완성하신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언약의 길을 만드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언약의 문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그 길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행방.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무 옆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언제 다시 보게 되고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언제 따먹고 영생하게 될까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 그러니까 지구 땅이죠. 그죠? 지구 땅.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구 땅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0장 이 천년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는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22장, 바로 21장, 22장은 무궁시대 또는 새 예루살렘 또는 천국이라 하는 이곳에서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이곳에서 우리 인생은 이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왜 이 저주받은 지구 땅이 회복되는 이 천년왕국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 땅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지금은 원수된 상태고 저주받은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던 이 생명나무가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지구 땅에 있던 이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궁천국에 저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통일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구 땅에 있던 이 생명나무를 우리는 통일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행방은 처음에는 지구 땅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가지 소주제를 다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가 뭐였나요? 이 범죄로 파기된 이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새로이 체결하시고 성취하시나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오셔서 이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인간들을 회복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영생 얻기 위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 2가지. 첫째, 죄값 사망 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의를 획득하라. 이 2가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2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 2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인생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없애야 되고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스스로 사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도 없어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신 이루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그 진리가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 율법이 인간에게는 구하지 아니한데 왜? 인간은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기는 누가 이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율법의 요구는 몇 가지? 두 가지. 죄를 위해서 사망을 내놓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죠. 의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사역도 의를 획득하는 사역도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어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이 공로를 네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마라고 약속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맺으신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만 너에게 오는 자에게 내가 은혜로, 공짜로 거저 네가 이룬 공로를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공로를 가진 자는 죄 없다고 할 것이고 의 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어서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생, 나의 의로운 백성의 자격을 그들에게 허락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이 사망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파기된 언약을 회복시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사망을, 죄의 대가, 이 사망을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오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사망과 음부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의 노획물인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바로 그에게 오는 인생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범법자들에게 임한 이 저주, 그리고 구속의 은총의 표시인 가죽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물계, 식물계, 땅의 저주가 임해 있다는 것, 이 저주의 상태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생, 추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추방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3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내일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